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01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히브리서를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야고보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었죠. 네, 오늘까지 조금 추워지고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확 올라갑니다. 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부터 이제는 분량이 내용이 긴 성경책이 아니라서 거의 대부분이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녹음 파일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베드로 전후서를 끝내고 다음 주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남았죠. 네. 요한계시록은 워낙에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을 3일 정도를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요한 1, 2, 3서랑 유다서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1시간 미만 정도의 녹음 파일이다 보니까 놓치지 말고 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음성을 가까이 함으로써 아버지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음으로써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핵심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7하 원칙으로 보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2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대상자는 온 세상에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같은 편지를 여러 편으로 작성해서 각 지파에게 보내졌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반항도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자 평소에 예수님께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말하기를 우리 형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기 전에는 나도 영원히 떡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친히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너의 떡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후로는 그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저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존경받던 의인으로서 사도 야고보의 순교 후에 그 야고보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는 별명도 이렇게 붙여져 있어가지고 의인 야고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이롭고 경건하게 살았던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야고보에게 시비를 걸 수 없었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의인 야고보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였고 제1차 기독교 교회의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네,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그 권고에 순종할 정도로 야고보의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본인은 유대인 전도에 몸을 바쳤다라고 하면 바울은 또 이방인 전도 또한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서 가장 기뻐했던 인물이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야고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야고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추측하기로는 교회들이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보고 나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울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그냥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바울 서신의 몇 구절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교도 아닌 마치 바울교와 같은 인상을 풍기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의 뜻도 교회들이 부분적으로 보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추상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거의 살펴보지 않는 성경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심지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마르틴 루터마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을 만큼 그만큼 오해를 하고 있었던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동서신을 보면 당시 교회들의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을 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후반기에 편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이 쓴 성경은 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그런 성경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길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뭐예요? 행함이라는 구체적인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기록 연대는 아까 62년이라고 했는데 한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가 되었지만 그들 앞에서까지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나 유세비어스가 인정한 역사가가 또 헤게시퍼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62년에 67년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자 질투를 느낀 안나스와 바리새인 이 서기관 등이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야고보를 소환해가지고 그 야고보 입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핍박해가지고 외치도록 명령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땅바닥에 끌어내려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던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을 맞고도 야고보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면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알고 야고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뭐예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고자 삼켜버리고자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면 지옥으로 가니까 사탄이 뭐 거기다 힘을 쓸 일이 없겠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시험이 있다고 하더니 이게 바로 나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 그리고 성숙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 테스트적 시험을 잘 이기면 믿음이 뭐예요? 쑥쑥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8절은 사탄의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사탄의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유혹적 시험이죠. 성도가 죄를 짓고 성도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락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빠지게 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해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을 위한 야고보의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시험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시험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험은 유혹으로 바꾸면 좋아요. 그래서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뭐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발 그 사탄의 시험에 속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가?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이죠. 네.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허무한 것에 욕심을 부려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데 유혹이 되어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어디서 내려온다? 다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에서 19절에서 2장까지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원론적인 교훈입니다. 네, 그 옆에다가 1장 19절 옆에다가 원론적인 교훈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많다? 네, 많다라는 얘기예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니라. 나중에 3장의 1절에서 12절을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예요?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그 입술로 죄를 다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행함이 바로 말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원론적인 교훈 중에 대표적인 교훈이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웬만하면 무뚝뚝한 게 좋아요. 말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입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부추겨서 살인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함의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네. 첫째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 네. 그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하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고, 둘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어떤 교회에 힘든 분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성도님께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고아와 과부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힘을 보태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믿음과 행함의 원론적인 교훈 중에 대표적인 교훈은, 첫째는 말을 조심하라. 입에 재갈을 물게 해라. 둘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라. 셋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론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2절을 보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자,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자유하지만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물론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어때야 된다?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죄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절대 뭐예요? 방종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나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꾸준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차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예, 귀신들도 그 정도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그 믿음은 아는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여기에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보여야지 정말로 헛것만 보이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각자의 믿음이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함이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안내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화의 단계로 성도들을 어떻게 안내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추상적인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물어보면 몰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는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과 선생들 중에 상당수가 뭐예요?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3장, 4장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언급하는데 여기에서는 원론이 아닌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선생 되기를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 있다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알면서 안 한다. 알면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있겠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값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알면서 다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죄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기록된 목적이 이런 목적이 아니란 것도 알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초콜릿 설교, 달콤한 설교만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뭐가 있다?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말의 제갈, 그리고 바다에서 타는 배의 키처럼 혀도 우리 몸의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안 크다?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전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의 끝을 보면 악한 혀는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혀가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장 2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악한 혀는 지옥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잘 놀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선생은 더더욱 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는. 자, 이런 실제적인 교훈이 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겨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헛거라는 거고 셋째는 사랑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할 텐데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는 여기서는 요한복음을 좀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이후인 AD 9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된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텐데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5장 29절로 가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8장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선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8장 51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라. 자유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지 않고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겨우겨우 피해서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온 그들에게 그 자유의 기회를 당당하게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무리 말로만 어여쁘게 떠들어도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고린도전서 13절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린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기 쉽죠. 사도 바울은 여러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사연을 남겼고 또 많은 오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담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위장 신자로도 오해를 받았고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큰 다툼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로 큰 소란이 있었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 문제로 또 소란이 있었고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도 받았고 사도권의 진정성 문제로 오해를 받았기도 했고 학문으로는 인해 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또 취급받기도 했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지목받기도 있었고 바리새에게는 변절자로 지목되었고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르게 가르쳤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크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야고보 역시 크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가 큰 의미가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가 아닌가.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야고보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고 허구한 날 바울 서신 몇 구절만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 기독교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교도 아닌 바울교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도구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 말씀 이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서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봐도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굉장히 복음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영적 당뇨병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장 이런 부분은 쭉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도 헛것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도 결국 헛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오직 믿음만 되뇌면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음에 불과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포도나무 줄기와 같은 포도나무 뿌리와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긴 성경책이 아니니까 가장 좋기는 녹음 파일을 듣고 야고보서를 한번 정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맨 끝에 베드로전서로 간다. 신약성경 377페이지라고 적어놓고 내일 베드로전서